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원주민들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움막 같은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움막 같은 집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너무 촘촘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고 컴컴했다고 그럽니다. 원주민들은 손님이 왔다고 막 너무 좋아하고 안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아주 귀한 손님이 왔다고 음료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보니까 이제 음료를 보니까 이상한 항아리 같은 데 주고 그 안쪽에 보니까 듬성듬성 위에 건더기가 떠 있어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수정가처럼 그 위에 뭔가 올려놨을 거라 생각하고 음료를 마셨다고 합니다. 음료를 마시니까 새콤한 배지밀 같은 그런 맛의 음료였고 너무 맛있게 또 씹히는 게 또 고소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잣 같은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일품 음료라고 생각하고 막 맛있게 그 음료를 마셨다고 합니다. 음료를 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자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니까 자기는 음료를 본 순간 막 소스라치게 놀랬다고 합니다. 그 음료 안에 잣같이 고소하게 씹히던 게 바로 파리였다고 합니다. 그분들이야 그 파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 게지만 물론 파리를 잡아서 넣은 게 아니라 파리가 거기서 죽어버린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혐오스러운 생각에서 이 음료를 먹을 때는 몰랐지만 그걸 보고 나니까 막 속이 아파서 견디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맛있어 보였고 너무 맛있었고 또 너무 괜찮았는데 나에게 있어서 그거를 실체를 바라보는 순간 그게 먹었던 그 맛은 다 사라지고 막 아주 기분 나쁜 감정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자기가 집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녁에 기도를 할 때 자기가 얼마나 지독한 선입견에 박혀 있었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무언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자기는 그것이 더럽다, 깨끗하다, 맛있다, 맛없다는 걸 판단했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선교사로서 신앙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보여지는 것에 집중했고 누군가 보여지는 환경에 대해서 집중했던 자기가 주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기드온처럼 표적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았던 아주 무지한 선교사 중에 하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며 우리는 표적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때로는 돈대박을 맞아가지고 너무 기쁘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비교적인 건 내가 돈대박을 맞으면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누군가는 그 대학을 떨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타적으로 신앙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대에 우리가 말하는 무언가 대단한 것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모든 이기적인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표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건 표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표적은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돈을 많이 버는 거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기심에서 내 욕심에서 남들보다 잘나고자 하는 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거는 기적만도 못한 기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기적은 우리 인생에서 진짜 표적은 오로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표적과 기적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사람들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바리새인이라는 종류 참 이상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보여주기를 너무 좋아하고 무언가 자기하고 안 맞으면 누구를 힐라네스로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 사람. 이 사람들의 종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한 존재를 위해서는 무언가 약한 것들을 더 밟아내는 아주 지독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바리새인이라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제가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바보는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신앙의 노력과 모습은 우리는 비교되지도 못할 만큼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었고 신앙의 열심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 때문에 이들은 바리새인이 된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를 힐난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를 시험하여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앞전에 5병이요, 7병이요, 병 고치는 사건들 여러 가지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다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힐난하고 힐뜯고 헐뜯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한번 또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무언가 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힐난하다는 이 힐난이란 단어는 쉰이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쉬제테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은 함께라는 뜻으로 해서 이 쉬제테인이라는 단어는 함께 뭔가 달려들어서 뭔가를 억누르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결국 힐난하다는 건 나 혼자서 누군가를 욕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정상적인데 그 사람을 욕하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누군가를 욕되게 만드는 것, 이것을 힐난하다라는 것으로 쓰여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들 삶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고 끝나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끌어들여갖고 옹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욕하는 게 맞다라고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힐난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면서 힐난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해봐라. 지금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7병이고 5병이고 막 그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게 그렇게 큰 기적과 같은 누구도 보지 못하는 모습,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늘의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들은 깔짝거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표적은 벌써 표적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벌써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육신의 힘든 어려움을 극복시켜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모습이 이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모습이었다면 이들은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술사처럼 장난을 쳤거나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합니까? 이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여, 여기에 앞쪽에 탄식하다는 건 우리가 칠병이의 기적에서 탄식을 8장 초반에 칠병이의 기적에도 그 영혼들을 보고 탄식합니다. 거기에서 탄식하다는 탄식은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에 탄식하다는 건 뭡니까? 영혼들, 이 바리새인들의 그 속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너무 짜증나는 마음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합니다. 이 세대의 표적을 없앨 거다.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내 눈앞에서 뭔가 막 대단한 일들이 있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코로나 상황,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코로나 바람 불어서 다 날려보내게 해주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거 한번 하면 조금은 마음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 대신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내 욕망에 충족해야 되고 내가 보는 눈에 그것이 맞닥뜨려야 된다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하늘에서 좀 돈덩어리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막 어디서 누가 한 수억을 줘요. 우와, 기적이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했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 돈에 빠져서 흥청망청한다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막 집회 가보니까 지혜 은사를 달라고 막 밤새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책만 한번 후 훑어도 막 책이 주르르 다 외워진대요. 공부를 막 열심히 안 해도 그냥 머리가 막 엄청 지혜로워가지고 똑똑해져가지고 공부가 너무 잘 된대요. 물론 그분들은 또 공부가 재밌어져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말도 있겠지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도 우와 막 무조건 막 집에 따라다니고 기도하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무언가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됩니다. 그건 표적이 아닙니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 축에도 안 되는 겁니다. 지혜로울 수도 있고 조금 둔할 수도 있고 운동적으로 잘할 수도 있고 운동감이 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조금 돈 잘 번다고 하나님 나 사랑하고 나한테 표적 보여주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대학 교수라고 똑똑하다고 나를 하나님 들어 쓰신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아주 부족해 보이는 일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는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세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세 가지 전제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한테 이제부터 표적이 없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부정적으로 아주 정말 화가 난 것처럼 선포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입니다.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 의도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이기심이 들어갔습니다.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매번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열심히 가놓고 그 끝이 절벽입니다. 그럼 절벽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꼭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뚜벅뚜벅 그 길을 하나님이 말리는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도 아니요, 나는 이거 끝을 보고 말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놓고 그 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늘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내 고집, 내 의지대로 뭔가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다른 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길을 기르면서도 고민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결국 내 뜻대로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못됐습니다. 순간 하나님 원망할 수는 있지만 돌아서려고 노력합니다. 왜?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제가 바리새인 같았으니까. 제 의도가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마술사 시몬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마술을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사도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돈을 주면서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꼭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 좀 많이 내면 은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가서 무릎 꿇고 있으면 은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어떤 가식적인 바리새인적 모습으로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 표적을 구해가지고 뭐요? 그게 꼭 내 진짜 대단한 기도의 능력처럼 간증처럼 표현하는 거, 그거다.
우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런 표적은 표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표적은,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야 할 표적은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손가락만 대시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만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주님, 내가 원해서 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베드로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 이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 이들에게 신앙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표적만 보고 신앙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표적이 신앙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기적 아무리 겪는다 해도 단순간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너무 화려하고 좋아서, 너무 잘 돼서, 돈도 잘 벌리고 자녀도 잘 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서는 게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이런 힘든 시기에 사업도 무너지고 가족도 무너지고 상황도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걸고 뚜벅뚜벅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표적을 가진 신앙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어떤 표적보다 더 진짜 표적이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은, 이들이 가지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 벌써 복음을 전했고 신앙을 보여줬고 충분한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병 고치는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엄청난 기적들을 베푸시죠. 그 기적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게 아닙니다. 그 기적 이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기적 가운데 기적의 핵심을 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환경적으로 바뀌고 대단한 것들을 누리는 것,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기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우리의 굳건한 신앙으로, 우리의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의 복음에 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연결 없이 내가 받은 것만으로 감사하고 끝나버린 건, 그건 표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했고 고난 가운데 울부짖었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어도 여러분만 신앙으로 어려움을 뚜벅뚜벅 뛰어넘었다면 그게 표적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많은 날 동안 앞으로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포기하고 단순하게 고난 가운데 넘어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라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우리 주님 붙잡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 힘든 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진짜 알곡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표적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표적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표적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뭔가 돈과 영예와 권세와 명예가 판을 치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당당하게 표적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기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것에, 여러분이 가정주부라면 정말 그 가정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가꾸는 것에,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표적이 있다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표적이 없는 이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알려주시고 기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 또다시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아버지,
많은 영혼들 가운데 이로 인해서 낭망하거나 힘든 영혼들이 없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표적이 없고 기적이 사라진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고 우리의 삶이 표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들의 그 더러움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되게